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생명의 생명수를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2장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변론하죠. 죽이려고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난동 앞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출생과 자란 것과 자기의 그 모든 과정을 밝히는 그 시작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모든 사람을 공문까지 받아다가 나는 처벌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6절 계속합니다. 변론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죽이려고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정오라고 나와 있죠. 정오는 난 12시입니다. 정오 때쯤에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가 정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낮인가 보다 정오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의미 없이 써 있지 않습니다. 정오라는 것은 낮 12시. 우리가 해가 제일 가운데 있을 때가 낮 12시인데 그땐 그림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정오의 햇빛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오 때라는 것은 이제 빛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지금 드디어 역사하시겠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에 가까이 이제 이르렀는데 정오의 햇빛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이거 보세요. 이게 정오의 햇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큰 빛이 바울을 둘러서 비쳤는데 이건 햇빛이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 그분 자체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절 그래서 뭐 햇빛을 보고 뭐 땅바닥에 엎드려지진 않잖아요. 햇빛을 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요 땅바닥에 엎어졌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정말 불가항력적인 얘기예요. 뭐라 그러지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죽이려고 갔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고 어디 이상한 뭐 예수 뭐 그리스도? 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가는데 그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절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들은 그 아주 최고의 존칭을 이제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누구십니까 지금? 하고 물었더니 그 들리는 소리에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냥 예수는 많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많단 말이에요. 예수아가. 그러니까 어디냐면 나사렛 예수란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핍박을 피해서 가셨다가 에집트로 가셨다가 또 천사가 현몽하여 또 얘기하죠. 요셉한테 나사렛으로 가라고. 네, 이제 다시 돌아와라 유대로. 그러나 나사렛으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자기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데 딱 그 장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죠. 지금 뭐 불강력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엄청난 빛이 비쳤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누구에게만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고 그랬기 때문에 사울에게만 하신 말씀. 사람들은 못 들어요. 예를 들어 뭐 10명이 갔다 20명이 함께 일행이 있었다 그래도 그냥 뭐가 확 빛이 비치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그러긴 해도 핵심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사울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있고 100명이 있고 해도요.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나눈 우리 여러분들 중에 주님이 만나시고자 하면 그분에게만 이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축복이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죠. 빛은 보았으나 못 들었대요. 10절 그때 내가 그랬대요. 바울이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자기 정말 전곡을 찔린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뭐 나사렛 예수가 뭐고 그 사람들 죽이러 간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너 가려고 했던 그 다마스커스로 가.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는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말해 줄 것이다. 거기에는 네가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 줄 거래요. 직접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을 지금 멀게 돼요. 눈이 멀어서 아까 멀쩡하게 말 타고 갔잖아요. 못 봐요. 갑자기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요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조금 아까 뭐 이렇게 확 비치더니 이 사람은 눈을 못 뜨고 뭐 혼자 얘기를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명령대로 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라 그래. 누군가 말해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일단 갔는데 12절 거기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분을 존경하고 정말 지도자였다는데요. 13절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께서 아나니한테 나타나요. 너 직가로 똑바로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똑바로 걸어가면 거기 어느 집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거기 가서 기도해줘라. 그 이방인의 그릇이다니까. 아니 그 사람 우리 다 죽이려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 알려주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 형제란 말을 해요. 형제 아닙니다. 원래는. 왼수예요. 근데 형제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된 거예요. 아나니아도 알아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 자매 이런 말 나오잖아요. 형제 특히.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하늘의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이려는 사람과 죽을 뻔했던 사람이 지금 성령 안에서 형제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에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13절 그가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했을 때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안수해줬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였습니다. 14절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이거 보세요. 택하셔서 선택해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이 시대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그러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그래서 그 구원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울한테도.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에게 얘기를 해줘요. 아나니아가. 우리를 택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옛날 올라가 보면 아담 근데 또 이렇게 그 다음 후손에서 셋의 후손에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믿음의 사람 다윗 후에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서 택함을 받았다. 당신과 내가. 그분의 뜻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 전하는 자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당신이 빛 가운데 들은 겁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얘기를 해요. 왜?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15절 당신은 그분을 위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의 마리티스란 뜻이 헬라의 순교자란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죽는 거죠.
우리가 살면 다 죽어요. 자연사를 하든 예를 들어 병이 들었든 뭐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우리는 갑니다. 한 번은.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비밀, 구원을 전하다가 가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뭡니까? 나이가 먹으면 병도 들고 여기저기 뭐 아프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정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연의 그 시간을 따라서 가는 거지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질그릇, 우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다르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증인석을 세우면 법정에서 증인 바른 말만 하십시오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선서하고 판사 앞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너무 기쁜 이 소식을 굿뉴스를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요 7, 8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걸 전하는데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은혜를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됐고 될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16절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나니아가 얘기해서 기도할 때 안수, 이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안수할 때요, 그의 비늘이 눈에서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초등학문의 어린아이 같은 그 말씀에 문자적인 믿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그 입문한 거예요, 입문. 그리고 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까지만 아는 게 율법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세례 가운데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난 따라갑니다. 이런 진정한 양과 목자의 관계로 변하고 저희를 통해서 구원의 그 깊은 경륜의 가장 큰 사랑인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택정하시고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아닌데, 아직 그건 아닌데, 우리는 몰라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갈 뿐입니다. 이런 일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뭐 이렇게 말해줄 거야. 그게 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눈에 비늘이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벗겨진,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뜬, 그러니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진 사건이 실제 물리적인 이 몸에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몸에서도. 예, 여러분, 저 여러분이 눈에 이렇게 뿌옇게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맑은, 뭐 라식인가? 뭐 그거 수술하면 눈이 너무너무 밝게 잘 보인대요. 라식 수술하신 분들 얘기니까 뭐 새로운 세계를 본다고 너무 잘 보여서 맞습니다. 저희가 영적인 라식 수술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말씀에는 비춰주는 정오의 햇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들이 말씀 안에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나의 삶에서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가는 축복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